사사기 책으로 보면 후반부를 읽고 있지만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이 17장서부터 21장 끝날 때까지 이 후반부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사사기를 역사로 봤을 때는 사사기가 시작되는 거의 초반부의 일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략 추측하기는 사사기가 시작되고 한 100년 정도 여호수아의 삶이 끝나고 났을 때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100년 정도 이후에 삶을,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원래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나, 우리가 사사의 역사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시기 그 즈음을 좀 넘어서면서 겹치는 부분들이 있겠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지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 하나님께서 당시에 사사를 세우셔서 영향력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지속적으로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비해서 일반 사람들 중에서 제법 귀족처럼 생활하는 사람들, 지파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들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어떤 삶의 단편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고 싶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너희들이 이렇기 때문에 외세를 통해서 이런 억압을 받게 하고 해야 될 진짜 적나라한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셈이죠. 그냥 지금까지 사사 시대에 있었던 것은 그들이 패역하였으므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이렇게만 나와 있었던 것이 과연 어땠느냐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길게 잡은 이유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이야? 꼼꼼히 읽어봐야 이게 지금 읽어봐도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마치 거울 앞에 서게 하시듯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고 질문하게 하시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데, 사사기의 전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이기도 하듯이 그것을 사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소견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라고 사사기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만 맥락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누가 왕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혼란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가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누가 왕인지를 잊어버렸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없었다라고 나와 있는 표현은 실제로 사사기가 마치 비꼬듯이, 마치 우리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이듯이 왕이 없네, 하지만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누가 왕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싶어요. 오늘 3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이에게 주어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두었다.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이 왕은 사람들이 이끌 수 있는 군대를 이끌고 중앙 집권적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행정 수반으로서의 왕, 조직에 있어서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실제로 사사기 시대 때 우리가 쭉 앞서서 봐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어려운 시기들마다 사람을 세우시고 누가 왕이신지를 드러내신 글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드러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 보이는 왕, 행정수반과 군대를 이끄는 사람으로서의 왕, 정치적인 보이는 왕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만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는 왕이 없었으므로, 그런 세력이 없었으므로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사기에 나오고 있는 아주 독특한 시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미가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 바를 우리가 뜨문뜨문 읽어버리면, 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했나 보구나,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엄청 많이 했나 보구나, 은돈 1100냥 중에서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께 1100냥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헌금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뜨문뜨문 읽으면 그렇게 읽혀질 수 있는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맥락을 놓고 보면 내용도 참 말도 안 되고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용의 발단이 뭐냐면, 아들이 어머니 돈을 훔쳐갔어요. 일단 이것 자체가 굉장히 황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 전제 자체가 훔쳐갔어요. 아들이 어머니 돈을 훔쳐갔어요. 말 안 하고 가져간 거면 훔쳐갔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훔쳐갔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말 이게 화가 났나 보죠. 화가 났을 수밖에 없겠죠. 누군지 모르니까, 아들인지 모르니까 저주했습니다. 망해버려라, 죽어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저주했어요. 그걸 또 옆에서 아들이 들었어요. 뜨끔했나 보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뭐 다시 여유가 생겼는지 돌려주기 하기는 마음에 들었는지 어머니한테 다시 돌려줬다는 거예요. 돌려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훔쳐간 걸, 말 안 하자고 가져간 걸 돌려줬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어머니가 그때 저주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그렇게 내가 보니까 안 되는 것 같고 저주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어머니한테 돌려줘서 그 저주를 풀어달라는 내용이에요. 일단 전제 자체가 너무 참 황당한 이야기죠. 또 그 얘기를 들으니 또 어머니가, 아들아, 이거 원래 없었던 돈인데 네가 다시 이렇게 하니까 이거 다시 너한테 돌려주겠다. 나한테 또 뭐 대타협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찾았으니 꽁돈 생겼는지 가져갔던 돈 다시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참 이게 뭐 어떻게 봐도 요즘 시대에도 일어나지 않을 법한 그런 황당한 일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치자라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들 갖다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바치자, 그러면 얼마나 귀한 일이라고 또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믿음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훔쳐갔다가 다시 돌려받은 돈, 이걸 뭐 저주하고 뭐 이런 일과 관련돼서 있으니까 자기가 받기, 그러니까 너 돌려받아라. 그리고 나서 옥신각신하다가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건 아니고, 그러다가 결국에 하게 된 게 뭐냐면 그걸 통해서 우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거룩하여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도 보면 그걸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삶의 자랑과 자기 삶의 개인적인 어떤 업적과 하나님을 만드는 자기의 고백으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은 얘기가 진행되지만 참 영적으로 타락한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한 200냥 정도를 은으로 된 목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다 세워뒀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 마음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백이 있는 것도 같고 헌신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정작 그 내용과 드러나는 모든 일들이 일제히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뭐냐면, 와,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아무런 어떤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는구나.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안타깝게 보게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그들이 잊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중에 사무엘이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사사라고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12사사들 외에 사무엘 상에 보면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사사라고 통칭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오는 장면에 사무엘이 기도해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세요. 근데 뭐라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혼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관심 없어하거나 혹은 아무런 그게 실제적인 어떤 영향력이 없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 당신께서는 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사기 전반을 보면서 사사들을 보면서 보았고 오늘 우리가 교훈을 찾고 붙잡고 싶은 내용이 딱 거기에 같이 맥락이 있다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압니까?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이 왕이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기대와 순종과 혹은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 삶의 전쟁 같고 우리 삶의 갈등과 염려가 끝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아니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있고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사기처럼 우리는 기준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모두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다고 싶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오늘 말씀에서 떠올리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오늘 사사기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그러면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었나?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안 했다. 첫 번째를 그렇게 깨달을 수 있지만 두 번째, 그러면 그들의 삶의 실제적인 왕은 누구였나? 라고 보니까 자기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왕인 세상이 사사기 시대였다는 겁니다.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설명이 가리키고 유익을 가져오는 그 방향을 보면 누가 왕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9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어디서 오시는 길이요?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1년에 은돈 10냥을 드리고 옷과 먹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그 젊은 레위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살기로 하고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니 그 젊은이는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서 살았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역시 띄엄띄엄 읽다 보면 주님의 사람과 주님의 어떤 열심과 주님의 어떤 사람을 이렇게 먹이고 살리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그 방향이 온통 이 미가라는 미가라의 집안을 향하고 있는, 그들의 유익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을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고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몇몇 가지를 통해서 자기 집안, 자기를 위한, 자기의 복을 위한 이런 자기의 유익에 온통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경배받아야 하고 누가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 누구 말을 따라야 하고 누구에게 향해야 될 영광인가라고 보면 자기 자신이 거기 팍 있는 겁니다. 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레위 사람들이 지금 물려받은 땅에서 살지 못했다라는 전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그곳을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가난해서 떠났구나라고 싶지만 지금 그 땅에 정착해서 산 지 100년 정도밖에 안 된, 혹은 100년도 안 된 초기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땅을 분배해 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도피성도 있었고 레위 사람들이 살아야 될 그런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헤브론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 시대에 헤브론을 생각하면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헤브론은 다른 곳에 있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거의 가까워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 시대 때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 안 되고 그때만 해도 여러 도시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됐겠죠. 하지만 그 베들레헴에 바로 레위 사람들 정착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먹여서 어떻게 해라, 경작지에 있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레위 사람들이 그 땅에 살 수 없어서 차라리 딴 데 가면 낫겠다라고 유민이 되었다는 거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미가라는 사람 집에 왔어요. 에브라임. 그리고 에브라임은 참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지파 아니겠습니까?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나와 내 가족, 내 족속은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여호수아의 지파예요. 근데 그 초기에 여호수아 죽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안타깝게도 있는데 그 미가의 입에 나오는 간간히 드러나는 말은 주님의 제사장, 주님을 위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레위 사람을 만나서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러면 주님께서 자기를 복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성경 어디에도 자기 집안에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워놔라 이런 말이 없을 뿐더러 그 신상을 만드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그 레위 제사장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에게 아들처럼 대해주기도 하고 그에게 월급처럼 돈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권위를 인정하기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도록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참 친절해 보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사람들 그 제사장을 세우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라고 오해하기 딱 좋죠. 딱 좋죠.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너희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 제사장들에 대해서 너희들 그들을 따로 성별하여 세웠으니 그렇게 세워라. 그렇게 그들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가 있지만 정작 그들은 자기 집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영향력을 위해서 세우면서 살아가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라기보다 오히려 사사기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우리의 삶에 명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에 사실 괄호하고 니들이 왕이었다. 니들이. 그게 사사기의 안타까운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 우상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가장 은밀한 우상, 우상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자기도 모르고 가장 끈질긴 우상이 있어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은밀하고 가장 집요하고 끈질긴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은 자아입니다. 자아. 우리 자신. 아무튼 진짜 강력해요. 맨 마지막 순간도 우리 자아가 강력한 우상이 되고 아주 끈질겨요. 없어진 것 같고 여러 번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이 사신다고 뭐 고백을 수천 번도 했지만 정말 끈질기고 집요하고 그리고 아주 은밀해요. 아주 은밀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의 겸손도 가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들도 가장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본인만 알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일에도 보면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헌신되고 또 순종된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인밖에 몰라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를 은밀하게 깨우시고 얘기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구나. 이 자아가 잘 걸리지도 않고 금방금방 살아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심지어 차리고 있어도 넘어가는 수가 정말 많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신상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성경의 우상을 만들 때 그 설명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늘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보이는 우상 그래 그걸 섬기게 됐지. 근데 그 보이는 우상이 생길 때에 가장 그 보이는 우상의 형태이자 그걸 생기게 하는 욕망의 핵심과 중심과 삶의 목표와 그 가장 무게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라는 자아. 그걸 보라라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쟁과도 같은 삶이 임하고 어렵다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 자아가 왕자에 앉아서 결정 내리기를 원하고 영향력을 주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가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왕자의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시듯 하나님 우리 삶의 왕자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시대 때 있었던 이 일을 통하여 주의 은혜와 마음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주의 은혜의 장중 안에 두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의미를 따져보면 그 상황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누가 왕인지 잊었더라. 우리 삶에도 역시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누가 왕인지를 놓쳐버렸더라. 두 번째,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왕이더라. 그게 사사기 시대 때 가장 커다란 아픔이더라.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 자신이 왕좌에 앉아서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구나 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 그렇게 누군가 선포하고 누군가 전해야 하고 누군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끊임없이 말해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십시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통로대로 우리가 붙잡고 서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해야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